요즘 우리는 많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일정에 대한 변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기업가,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힘든 소리를 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TV를 보면서 그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고, 또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워서 절규가 넘쳐나오는, 절규가 넘치고 한숨 소리가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기를 삶 속에서 즐기하십니까? 역시 우리 구미상목의 성도님들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 귀하신 뜻, 또 하나님 감사하는 가운데 크신 축복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한숨과 아픔의 소리가 우리들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감사하라, 감사한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황이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환경과 여건은 우리 가운데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라면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면은 감사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앞길을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씀이 감사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감사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다윗은 왕이 되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런 뜻을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또 이 뜻을 전해받은 이 나단 선지자 역시 흡족하며 아주 좋게 다윗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영원히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오히려 다윗에게 크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물리치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승될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후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그랬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불평을 했거나 항변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변하면서 토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은 감사함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현재의 자기 자신이 되어진 것과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탁월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뭐라고 말을 다시 합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은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존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자그마치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이라고 10번이나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 자신의 말 한마디면 이 땅에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다윗 왕 앞에 오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명이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앞을 막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족함이나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의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 가졌던 자기 자신의 겸손함,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있었던 자기 자신의 처음 가졌던 그 모습, 자신의 겸손함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고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마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다윗은 이 땅의 왕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았습니다. 처음 마음, 초심 그대로의 겸손함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다운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 현재의 자신이 평안하고 잘 되면은 과거에 어렵고 겸손했던 처음의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잘 되고 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거만하고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오직 자기만이 제일 잘났습니다. 눈에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흔히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그 말 그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처음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그리고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콧물 흘리면서 겸손히 엎드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 그 겸손의 그 모습 말입니다. 믿음의 연조가 쌓이고 살아가는 환경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은 잘 살게 되었고 사는 생활의 질이 얼마나 높아진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도, 감사하는 마음도 더욱더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도, 그 레벨도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시간은 길어지고 주어지는 삶의 환경은 너무나 좋아지고 그리고 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감동도 감격도 그리고 눈물도 언젠가부터 메말라 버렸고 마음을 보면 마음은 둔하고 냉랭하기 짝이 없는 모양이 혹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허무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생활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외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처음의 은혜와 감격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민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려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감사의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떠올리면서 온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었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본에 안식일로 나와서 우리 구미 상목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허락해 주신 덕분에 안식일로 나와서 고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참심을 가지고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또 많이 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교적인 부분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충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식년을 하면서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 결혼하는 것도 감사해요. 코로나 가운데
필리핀의 선교지였던 상황이 그래도 중단되지 않고 선교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씩 그래도 이루어져 가는 모습 보고, 또 여기서 이 안식년 가지는 동안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별것 아닌 참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잘 움직이도 못하고, 또 저희도 집에 많이 있긴 있었지만도 또 다른 것 준비하고 했는데 계곡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계곡에. 그리고 계곡에 가서 물을 한번 이렇게 발을 담그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잘 맞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한 번은 시간을 맞춰서 대구에 가면 대구 그 팔공산이 있습니다. 팔공산 계곡이 유명한데 뭐 물은 많이 예전처럼 흐르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더울 때 가보면 참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시간을 내서 저도 오랜만에 가봤는데, 날씨는 좀 더운 가운데 그래도 산이라서 좀 시원한 면이 있지만, 계곡에 가서 물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담그는데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옛날에 경험되어졌던 부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나고, 야, 참 감사하다. 너무나 오랜만에 저희가 경험하는 거라가지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거 전혀 몰랐고, 필리핀에는 계곡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계곡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물이 잘 없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그 에메랄드빛 같은 그런 바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산도 잘 찾지도 못하지만, 또 산 가운데서 혹시라도 계곡이라도 찾는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그런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리를 깔고 김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뭐 먹고 한 줄 먹고는 가서 그 계곡 쪽에 가가지고는 어린아이처럼 갔다가 다리를 걷고는 들어가서 풍덩풍덩 하고 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뭐가 저래 좋다고 가노 싶어요. 그러가 저도 가만히 있다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좋은 게 뭐 있나 하고 이제 가서 저도 다리를 걷고 계곡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참 차갑고 정신이 반짝 드는데,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혀 저희가 필리핀 간지 벌써 15년 차가 됐는데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사리 같은 그 고기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잡으려고 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보는 가운데 모처럼 참 여유롭고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안식년이니까 이런 호사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사실은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 가지고 뭘 하노, 뭐 흔해 빠진 게 이게 상무동에 나가면 뒤에 뭐 계곡도 있고 뭐 물도 흐르고 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갔다 와서 집사람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곡에 물 한번 발 한번 이렇게 담그는 것도 그게 그렇게 감사한 조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숨 쉴 수 있음이, 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음이, 또 물을 이렇게 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음이, 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음이 감사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윗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는 계곡에서 우리가 느끼는 물을 담그고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은혜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전혀 이해하고 느낄 수도 없고 또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가? 기적 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식년에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매여 있다. 물질 제일주의는 어떤 그런 사고가 사람들 가운데 너무 팽배해서 돈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돈. 어디를 가도 돈. 세상 사람들은 두말을 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성도들도 돈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 사고 속에 은근히 그들 사고 속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절대로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잘나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구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왔던 그 처음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나아갔던 처음의 마음, 그 구원의 마음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감사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집에 대하여서 먼 장래에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먼 장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요 그의 왕위에 대한 계승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복 주신 것을 영원히 누리기를 약속의 근거에서 기대하면서 소원을 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의 절정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고, 더욱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꿈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 거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었으며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성경은 절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성경은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지고 계신 계획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되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장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감사할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지금의 우리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크고 비밀한 역사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약속하신 장래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